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세상의 평화밖에 알지 못하고 전쟁이 무엇인지 공감하지 못하고 아버지 함께 아파할 줄도 모르고 눈물을 흘려도 함께 하지 못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는 무감각한 믿음 내 사람이 어찌 옳은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지구촌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되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널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권평안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물은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 주시도다 평화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원성명교회를 3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원성명교회 1구역부터 79역까지 늘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나라가 바로 서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해외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있어야 할 것 아시고 채워주시며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회하실 때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시며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굳게 잡아 주옵소서. 부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인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마리아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율법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인간 차원에서 율법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은혜 안에 있는 율법을 생각합니다. 그냥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요. 그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인간들에게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365일 동안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여시의 신성한 노동과 하루의 휴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창조가 거기에 있고. 그런데 이걸 율법으로 받아들이면은 이게 안 지키면은 벌을 받고 안 지키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느냐?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들었을까? 안식일을 왜 만들었을까?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지. 사람이 안식일에 매여서 되겠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것과 율법 안에서 안식일을 해석하는 것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참 골칫덩어리예요. 안식일이 되면 올 스톱 하거든요. 금요일 오후 딱 5시 정도가 되면 올 스톱을 해요. 그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 그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마비가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은 뭐 몸에 배여서 별로 불편하진 않겠지만은 과연 이게 뭘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딱 스톱하고 시자가 아니고 스톱 하면 안 돼. 스톱 하면 시자. 하나님 쉬라고 했으니까 시작. 스톱 하면 안 돼. 이게 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그래요. 그만큼 안식이라는 이 테두리를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고 쉬고 복받는 날로 정해주셨는데 이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복받는 원리에서도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구원 문제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린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율법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순결을 지키고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다 지키면 서로가 서로에게 다 힘이 되고, 이거 다 지키면 세상에 평화가 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법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범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원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범하고 싶은 마음. 살인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이걸 범하고 싶은 거예요. 왜? 범하는 게 재밌거든.
도둑질은 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그 찰나에 무슨 낚시하는 사람처럼 느낌이 좋다 하더만. 그 낚시하는 맛에 고기 안 먹는 사람이 낚시를 하잖아요. 무슨 재미로 하냐? 그러니까 그 낚는 맛으로 한다는 것이. 도둑질도 탁 그 성공하는 순간 그거를 굉장히 아주 짜릿하게 아주 나쁜 그 빅 익스피리언스지. 나쁜 절정 경험이라. 많이 훔쳐다 놓으면 대양 감정을 느끼는 마음이 푸근하다는 거예요. 오션이 아니 우리는 많이 훔쳐다 놓으면 이게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도적질하지 마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은혜로 기쁨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 법을 법으로 지키니까 자꾸 범하고 싶어 한다니까. 은혜로 주신 법을 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로 주신 건 은혜로 받으면 되는데 그걸 은혜롭게 누려야 되는데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범하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항상 죄를 범하게 만들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게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지은 우리 속에 지금도 사탄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남의 물건은 그냥 보기도 싫어요. 살인 무서워서 못해요. 간음 가슴 떨려서 못해요. 근데 그걸 즐기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법이 아니에요. 법이 있어 나를 지켜준다. 경찰이 있어 나를 지켜준다. 경찰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경찰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왜? 법을 어겼거든. 그럴 바에는 어기지 말지. 그 어기는 게 또 재미가 있어. 누가 어기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는 거는요, 영이 주관하는데 그 영을, 악령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되면은 악한 짓을 해요. 성령이 내 영혼을 주관하면은요, 예? 세상 만사가 다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니,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지켜야지.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언뜻 들으면 옳은 것 같지만은, 자,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근본적으로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왜?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은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인간사회에 있어야 할 규범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도 제사함은 율법으로 지켜서 사함받은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님을 대신하여 미리 엄을 내놨잖아요. 그 엄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찢었어. 자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건 십자가의 도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지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지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신본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신본이죠. 오직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참 좋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마 어릴 때부터 수백 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수십 번까지는 아니지만은 많이 했어요. 잘 아는 포도원의 일꾼 불러서 일시키는 얘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는 여름에 비가 안 와요. 그냥 겨울에 비가 오지요. 근데 비가 오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포도 수확을 해요. 이제 포도를 딸 때가 되면은 포도원 주인은 이른 새벽에 인력시장에 가서 오늘 우리 포도밭에 추수할 양만큼의 일꾼을 데리고 가요. 이미 제일 처음에 와서 새벽에 나와서 자기가 필요한 일꾼 다 데리고 간다니까요. 가는데 제가 넣어놓고 일을 시키고 9시에 와보니까 장터에 아직 있어요, 없어요? 인력시장에는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그래서 또 몇 사람을 불러서 보냈어요. 두 번째잖아요. 세 번째 12시에 가보니까 또 아직도 못 불려간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가서 3시간마다 가는 거야. 이런 새벽 6시거든. 6시, 9시, 12시, 3시. 하도 끝까지 안 불려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행여나 싶어가지고 2시간 만에 또 간 거예요. 갔더니 아직도 이제 막차야.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 부자 주인이 봤을 때 저 사람들도 일을 시켜야 되겠구나. 할 수 없이 내가 불러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새벽에 이미 그 하루에 일해야 할 양만큼의 노동력을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일거리가 있길래 데리고 가지 일거리가 없이는 안 데리고 가요. 일거리도 없는데 데리고 가지고 놀다가 돈 주는 거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그게 학습이 되면은요, 백성들이 공짜를 먹고 공짜를 얻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 안 하고, 아니 미국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방학 때서 월급을 안 준다 하더라고. 와, 철저하게 모노통 모임금이라. 근데 일거리가 남았다는 얘기가 이상하지 않아요? 새벽에 9시, 12시, 3시, 5시까지 이 일이 그럼 도대체 아침에 주인이 계산을 잘못한 거냐? 그리고 또 마지막에 1시간 일 시키고 일당 줄 바에는 내일 차라리 새로 부르지. 법으로 계산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주인도 아무 계산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요량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1시간 남겨놓고도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저녁에 이제 일당 줄 시간이 됐으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해를 넘기기 전에 일당을 주라 그래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일당을 받을까 못 받을까 그거 염려하게 만들지 마라. 그거 염려하게 만들지 마라. 저는 우리 교회 시작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일당은 너 교회가 늦게 주더라 그런 소리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없으면 일을 안 시켜야지. 그래 이제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이제 줄을 쭉 서가 있는데 그 뒤에 사람 나는 3시간 전에 왔고 6시간 전에 왔고 9시간 전에 왔고 나는 9데나리온을 받겠지. 근데 아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돼 있어요. 불평은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니까 생기는 거지. 상대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거지 절대적인 문제에서는 불평이 안 생깁니다. 남을 쳐다보니까 불평이 생기지 내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불평이 안 생겨요. 항상 불평은 남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왜? 남하고 비교하니까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꾸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옛날에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수나란가. 응?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추수 때가 됐는데 쳐들어오니까 도망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임금님한테 저거 빨리 밤에 추수해가지고라도 가지, 지금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 불질러 버리라 그랬어. 저걸 불질러야 도망을 가고, 또 전시라고 해서 아무나 거두고 가게 만들면 안 된다. 지금 뭐 니꺼 내꺼 따지면 이거 몽고듭니다. 그러면 다 뺏깁니다. 근데 왕이 불질러라 그랬어. 농사 안 지은 놈이 그 가서 수확을 해서도 안 되고, 짓는 사람이 빼앗겨서도 안 된다. 남은 물건 농사 짓는 거 전시라고 해서 수확해가 가는 거, 그런 게 버릇이 되면은 나라에 희망이 없다. 그래가 불질러 부는 거예요.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 먹고 살게 학습을 시키면 나라가 망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오늘 답이 뻔해요. 그리고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는 주인의 권한이에요. 주인의 권리 안에 있어요. 1시간을 시키지 않고 돈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을 거지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도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야 식구들 앞에도 떳떳하고 자식들 앞에도 떳떳하지. 아빠 오늘 일하고 왔어? 그래, 일하고 왔어. 그래서 돈 버는 거야. 이래야 떳떳한데, 아니, 내가 오늘 일자리 모는 구애가 있는데 누가 주더라. 그럼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동량을 얻어간 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죠.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헤아림이 건강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포도원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남의 아픔이 어떤 것인가를 헤아려주고. 아침부터 일하러 간 사람은 사실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나는 막 걱정 안 하고 아침부터 막 마음 놓고 일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다. 그럼 저녁에 일당을 받아도 너무 떳떳하고 땀 흘린 대가가 보람이 있고 한데, 은혜를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 한 달나리온 받는 걸 내가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 쓰면 돼. 관심을 안 가지면 돼. 아니면 마음을 주든지. 자기 마음 줄 것도 없어요. 마음은 주인이 주는 거예요. 지 마음을 못 주면은 가만히 나 있어야지. 주인이 주는 것도 못마땅하고, 지도 안 주면 가만히 있어야지. 남이 주는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왜? 마음을 줄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진짜 평화와 사랑의 관계는, 사랑의 공동체는 마음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남 주는 거는 막 머리카락 홈을 파고 막, 그러면 그런 사람은 좁쌀 100번 굴려도 호박 한 번 굴리는 것도 못해. 틀은 범틀인데 하는 짓은 쪽제비 짓을 하고 있어. 농부가 일을 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피땀 흘려도 비를 안 주시고 바람을 안 주시면 어떻게 곡식이 되겠습니까? 어옥백화가 물어익도록 하나님 햇빛까지 주시고, 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비를 주고 바람을 주고 햇빛을 주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이런 사람은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긴 뭘 감사해? 내가 일해서 내가 모르고요, 내 손으로 자수성가했는데, 그건 철저한 율법의 관계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네가 했어? 그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게 해줘? 하나님 거다 가는 거예요. 진짜 주인인지 누군지도 몰라. 진짜 주인이 거다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아무도 도둑질 안 하도록 만들었어도 그 집 재산을 다 거다 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율법으로 일하는 사람, 내가 이래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맞지요.
그러나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죄사함의 은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값 없이 대가 없이.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고셔라. 구원의 도를 처음 깨닫고 은혜 받고는요, 웬 말인가 웬 일인가, 이 찬송을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로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다.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주신 분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뭘 안 주시겠나? 십자가로서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은혜적 존재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속량하셨다. 이 말은 샀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고 샀다. 죄의 값을 지불하고 구출해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노예 해방하기 이전이죠. 뉴 얼리언스라는 저 미국 남쪽에 노예 시장에 가보니까 17살짜리 소녀지, 흑인 소녀가 시장에 나온 거예요. 물건으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주인이 부리 묶다가 이제 좀 컸으니까 뭐 좀 더 사람을 소 키우듯이 키우는 거야. 째매는 거는 좀 사게 사가와가 일부리 무감시 이제 키아가 또 파는 거예요. 그래 와가 있으니까 얼마나 오돌오돌 떨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소시장에 가봤어요? 저는 소시장에는 안 가봤는데 소 팔러 나가는 걸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몰고 나가는데 소도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팔려가는 줄 아는가 봐. 일하러 가는 거하고 덜에 가는 거하고 팔려가는 걸 아는 모양이에요. 울고 또 새로 사온 송아지도 울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얼마나 오돌오돌 떨고 앉아가 울고 있는지 다음 주인은 누구를 만날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떤 집에 어떤 주인을 만날는지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링컨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막 경매를 하고 있어. 막 100불, 막 200불, 300불 막 경매를 부르고 있어. 최고로 1450불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1500불 잡으면 지금 150만 원, 지금 230만 원. 그러니까 옛날에 1450 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탁 걸었는 거야. 거기서 낙찰을 받아버렸어. 낙찰을 받아 애를 데리고 숙소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자고, 내가 너를 산 거는 일 시키려고 산 게 아니고 나한테 자유를 주려고 샀으니까 이제 자유다.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리고 또 하룻밤을 더 잤어요. 근데 이 소녀가 와서 다시 하는 말이, 선생님 진짜 저를 샀습니까? 그 말은 진짜 당신이 내 주인 맞느냐고. 너무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니까. 당신이 진짜 샀으면 내가 마음을 놓겠다는 거지. 진짜 샀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샀지. 증명은 보여주는 거예요. 노예도 팔고 사고 팔고 매매 정서가 있어. 그게 없으면 나중에 도둑질해가 관계되니까 그 정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서를 찢어버리면은 그 노예의 신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도말한다 그럴 때 빚 정서 있잖아요. 차용 정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갚아야 찢지 아무나 못 찢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진짜 제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얘가 참 못 믿는구나.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저는 주인 집에서 저를 샀다며요. 난 주인님을 평생 섬기고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이거는 종으로 자원한 종이에요. 나는 주인님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그 은혜가 너무 컸어. 내가 나간들 어떻게 혼자 산들 얻어먹기밖에 더 하겠냐. 나는 이런 주인 밑에 종노릇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 말했잖아요. 바울로스 둘로스라는 말. 나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이다.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이 소녀가 스스로 링컨에게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사준 은혜가 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스스로 주의 종으로 섬겨야 돼요. 그게 참 크리스찬의 바른 신앙 구조예요. 우리는 죄값으로 팔렸어. 주님이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했어. 논리적으로는, 율법으로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죄인인 내가 저주를 안 받고 의인이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의인이 저주를 받았어. 죄인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의인이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대속이라는 말은 의인이 죽어서 죄인인 나를 살렸다. 대신 죽고 대신 살렸다. 그게 대속. 죄를 대신 속량해 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은혜를 역사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이방인에게 베푼 은혜를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성령의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에 속죄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격하여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 메말랐어. 정말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계속 찬송, 그게 마음으로 나오는 찬송이 막 계속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입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뭐냐? 성령은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는 거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면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매여서 살던 사람이 죄에서 놓였어. 죄에서 풀어졌어. 꽁꽁 묶여있던 사람을 풀어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항상 죄 가운데 죄사함 받은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스스로 종노릇을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생색 내지 않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평소에도 보면은 밤에도 와서 자기 할 일 하고 가고, 오후에도 자기 할 일 하고 가고, 어떤 데는 아침에 와
아침부터 웬일이냐고. 제가 오후에 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 진리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 자유를 자기가 기뻐서 한대. 나 힘드는데 막 대충 하라 그래도 기뻐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 아래 속한 자는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당연하지. 은혜 아니면은 은혜라는 존재 양식에 들어가야 살지. 율법의 존재 양식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 죄를 사해 준 건 은혜라니까. 여러분 올림픽 할 때에 뭐 월드컵이나 이런 거 하면은 축구에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다 봅니다. 축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왜 볼까? 재미가 있어서 볼까? 경기 내용은 별로 즐기지를 않아. 이기는 거 보려고. 이기는 거 보려고 축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인간의 욕구 속에서 나오는 이김의 맛, 승리의 맛이 너무 좋다는 거죠. 한 골 차면은 막 온 동네가 떠들어. 월드컵 4강에 들어가니까 사실 4등밖에 안 됐는데도 막 히딩크가 막 대통령실 나가야 된다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치면은 막 기분이 콜콜, 온 식구들이 기분이 다 다운돼 버린 거예요. 만 아방에 들어가고 마누라는 마누라 들어가고 온 식구가 말이 없어져 버려요. 승리를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김의 맛이. 근데 이기는 게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전하는 걸 성전보라 그러죠. 그걸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해석하면 복음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쁜 소식이라. 전쟁에서 이겼다. 성전보를 알려 뛰어갔던 게, 단숨에 뛰어갔던 게 올림픽이야. 근데 전쟁에서 이겨서 성전보를 알려가 백성들이 기뻐하면 패전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이김을 좋아하고 이김의 맛을 다 아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올림픽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에는 절대로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엄청 반인륜적인 거야.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 모두 운동해서 이기고, 저도 생명을 잃지는 않잖아요. 남의 사람 때리지기고 이기는 것보다 축구회가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는 기쁨이야. 그게 스포츠라는 겁니다. 근데 스포츠 정신을 저버리고 지면은 들고 패고 시비를 걸고 막 마음 약 묶고 뛰고 1등 하면 뭐해 그거. 금메달 박탈되는데. 지금 세상의 전쟁이 그렇잖아요. 뺏고 뺏기고 사실은 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공감력이 없구나. 그 일이 언제 우리 일이 될지도 모르는데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때예요. 예? 헛한 짓을 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타요. 전쟁은 상대를 죽여야 내가 기쁘고 이겨야 기쁜데 사람 죽이지 않고 이김을 맛볼 수 있는 게 스포츠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옛날에는 막 죽어도 일본한테 지면은 막 진짜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냥. 근데 사람이 마음이 이동하잖아요. 요새는 일본은 좀 이상하게 좀 덜 미워지더라. 제가 평생 일본을 정오하고 살았는데 그냥 조금만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그만 안 미워지잖아. 이제 지금 중국이 미워 죽겠어 지금 막.
뭐 축구하는 건 내가 뭐 실황은 내가 못 봤고 얼른 봤는데 중국한테 이기더라고. 괜히 혼자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선수들이 이긴데 왜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나를 대신해서 이겨줬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이겨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겨줬기 때문에 온 국민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월급 많이 줘야 돼요. 온 국민이 꽉 소리 한번 지르는데 전체 국민의 건강지수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전 국민한테 보약 한 첩집 다 갈라 이긴 거야. 이김이 뭔지 은혜가 뭔지 예수 믿는 우리는 참 진리 안에서의 기쁨, 은혜. 저는 그래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것만 내가 하고 싶어. 너무 막 몸은 힘들고 힘들어도 책상에 앉으면 몇 시간은 언제 갔는지를 몰라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송이 꿀보다 더 다니까.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아무것도 싫어.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가 뭔지,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어 사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지만은 세상 만사가 원망할 일도 불평할 일도 많으나 오직 한 가지 은혜 받고 사랑받는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 안에 살 때 도피성이 되고 괴로움과 고통도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에 잊어버리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놓고 자유를 누리지만은 전쟁에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신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교회가 근신하고, 성도들이 근신하고,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사랑만이 받아 누리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남도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희귀한 평화 내가 받고 오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이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시고 아버지 땅에 사는 동안에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우러 가지 않도록 기름떡에 기름이 닿지 않고 가루독에 가루가 닿지 않고 전대에 돈이 마르지 아니하며 물질 문제로 인하여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구석구석이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한 마음 주셔서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걸 끊어지겠습니다. 한 시간 몇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있습니다.